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마다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더 젊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열린 예배라 그러지요. 찬양도 다 복음성만 하고 또 예배 인도도 젊은 사람이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보통 저녁에 교회 가서 3시간 연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스스로 했던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다 했는데 또 기도를 하자고 자꾸 그래서 그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제가 가니까 또 뭐 교회들도 같이 와서 하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진행이 없고 그냥 딱 시작하면 7시에서 10시까지 기도만 이제 계속하는 시간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우리 교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3시간이니까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제가 또 주일날 여기 오니까 자꾸 은혜 빛 장로에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동생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잘 풀린다, 형통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좀 꼬이는구나, 잘 안 풀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 두 인생으로 나눈다면 형통한 그런 인생 그리고 꼬이는 인생, 잘 안 풀리는 인생, 두 인생으로 딱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뭐 인생이 워낙 종합적이고 기니까 뭐 한편에서는 풀리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고비고비 어려움도 겪고 꼬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통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원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형통하고 그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 요셉의 그런 삶은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17살 때까지 아버지가 특별히 언제든지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게 화려한 옷, 성주나 왕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그에게 입혔던 겁니다. 어디 가나 요셉은 눈에 띄었고 그가 입은 입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우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런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노예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러 왔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내용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버지 사랑을 잘 받고 마치 성주처럼 왕처럼 존경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떨어져 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그 요셉의 그런 그 심리적 상태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입술도 이렇게 까가서 치아는 잘 돼 있나, 팔의 근육은 괜찮나, 다리도 만져보면서 일은 잘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몸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와요. 함께 하셔서 비록 노예로 떨어졌지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데 거기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디발도 이렇게 보니까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이 하는 그 일을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맡기면 일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해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합니까? 함께 하죠. 그렇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죠. 근데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항상 쌍방으로 되는 것이죠. 한쪽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인데 짝사랑. 말은 그럴듯한데 짝사랑, 그럼 뭔가 마음이 허전하죠.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하면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형통의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심플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3절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또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디발이 그것을 알았고 간수장도 그것을 알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쌍방으로.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요셉은 17살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잘해주고 밥을 줘도 특별하게 주고 옷을 입혀도 특별하게 입혀주고 잠자리도 좋게 해주고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요셉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어쩝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꽉 잡은 거예요. 그 상황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침실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고 있을 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하게 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디다가 쓰냐면 하나님 앞에 씁니다. 내가 당신과 그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음행을 그 주인과 연관해서 생각한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내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 드린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떨어졌는데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결백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보디발의 아내를 문제 삼게 되는 거거든요. 보디발이 그 용납을 못해요. 그 상황이 딱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옷을 벗어던지고 결백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보디발에는 그 옷을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죄악의 그런 증거로 삼아서 그를 감옥에 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결백해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딱 들어간 거예요. 내가 결백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어떻게 그걸 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묵묵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을 보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짝사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결심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그 삶을 이 감옥에서 또 한 번 실천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불평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간수장이 알아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기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 감옥에 떨어져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옥 안에서 그는 총리가 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왕의 그런 왕의 경호대장의 그런 감옥이어서 왕 앞에 실수한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권력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주 빠르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안 나왔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그런 목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원래는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을 주어줬죠. 이사야 7장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이 원래 with란 뜻입니다. with, 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죠. 누가 우리, 엘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버리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죄를 다 용서할 것이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짝사랑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간단한 그런 원리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신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나와서 드릴 것이냐.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조미경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독특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와 함께한다, 난 주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내 이름이 주보에 나오지 않는 한 나는 예배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보에 나오지 않는 한 나는 항상 예배당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설날도 어디 고향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끄는 거예요. 어머니 오세요, 미리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피해서 딱 정리하고 난 주일에만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그 구역이나 목장 같은 게 있는데 10번을 분가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삶은 어떻게 되나, 뭐 신기하니까 이제 그분 만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몇 번 정도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죠. 나중에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해보는데 뭐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인생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 2시간을 꼭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해서 다 남편하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2시간은 운동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끝나면 딱 샤워하고 그 다음부터 전도하고 주례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범한 주부의 그런 삶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 생활도 하는 거고 다 일도 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지? 참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남편 직장은 무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그런 삶도 계속 신경도 안 써도 자꾸 누가 한 번 와서 자꾸 이 정보를 줘가지고 한번 투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되고, 그래서 제 생활은 걱정 없게 만드셔서 저는 그냥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산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그런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 그런 삶 가운데 열매로 맺는 거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이진 주사님이라고 겐슬러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건축에 대한 그런 건축 회사로서 이제 제일 좋은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인턴을 했어요. 그 겐슬러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지원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원했습니다. 몇 개 했냐 했더니 1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대학생들 졸업하면 요즘에 100개는 기본입니다. 200개, 300개도 해도 잘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안 한다고 한 50개는 합니다. 보통 보면은. 근데 뭐 그 당시 좀 옛날이지만 그냥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다가 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저는 목사로서 할렐루야죠. 그냥 좀 불안해서 그래도 한 3개 정도 해보지. 그래서 3개 정도 해보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그냥 이거 기다렸다가 이거 되면 그냥 하고, 안 되면 그때 2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겐슬러에 잘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딱 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중국에 출장을 가면은 뭐 월급을 2배로 주고 뭐 축대도 해주고 뭐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갑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너무너무 그런 교인이 있는 게 감사하죠. 지금까지 계속 겐슬러에 있어서 20몇 년에 있었는데, 요즘 뭐 최고의 그런 회사 엔비디아라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회사 3개를 이제 그 회사 건물을 졌는데, 그 회사 건물의 3개를 다 그 사람이 디자인하게 됐어요. 완전히 뭐 디자인하는 게 전공인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렇게 영감을 주면서 컨셉 디자이너로 이렇게 발전이 하게 되었는데, 그 젠슨 황한테 직접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했죠. 하니까 저는 뭐 그때 젠슨 황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목사님 제가 오늘 가서 직접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 건물을 제가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너무 잘 돼가지고 2번째도 맡았고, 너무 잘 돼서 3번째 맡았고, 3개 다 디자인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20몇 년인데 거기에 뭐 한 20년 자체를 다 그거만 딱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최연소로 승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교회와 함께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특출하면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특출하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손길, 잘되게 하는 그런 손길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제가 뭐 잘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 은혜의 빛 장로교회 이 교인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좀 일찍 와봤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 제가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가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난 교회와 함께하겠다, 주님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외로운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끔 이상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마음을 믿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좀 안 풀리네, 그럴 때는
하나님과도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을 함께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저는 가정 경제도 조금 부족하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도 잘해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열심히 더 살고 헌금도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마음을 평강케 하시고 사고는 막아주시고 나갈 돈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삶을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만들 것이냐 없게 만들 것이냐,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인생을 형통케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는 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뭐 주일 예배 가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운 때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그게 진짜 시험 받는 거예요. 감옥이 떨어지게 될 때, 딴 사람 얘기할 때 감옥이지, 내가 감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감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디기 힘든 거죠.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막 하게 될 겁니다. 감옥에 가게 될 때 그때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아시죠? 네, 저도 압니다. 요즘 애들이 잘 몰라요. 옛날엔 추석과 설날 때 그냥 한 번씩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TV에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요즘 애들 춘향전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래요. 뭐요? 그래요. 이 춘향전의 그런 백미는 뭘까? 춘향전의 백미는 뭡니까, 여러분? 어디가 춘향전 할 때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낍니까? 내용은 다 알거든요. 춘향전 내용 모르는 게 없는데 또 다른 배우가 나오면 한번 또 이렇게 보고, 뭐 영화로 나오면 한번 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춘향전 얘기가 계속 될까? 왜 춘향전 얘기가 이렇게 정말 100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내려왔을까? 춘향전 얘기가 왜 그랬어요? 춘향이가 정절을 지킨 거예요. 변사또가 네 누구누구 수청을 들어라, 못합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못합니다. 감옥에 보내는 감옥에. 영화를 보면 이게 그때 감옥에 보면 이게 목에도 이렇게 채워져 있고 다리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그런 걸 하게 되죠. 이렇게 옥새라 그러나요? 그렇게 되죠. 그거 진짜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도 못 움직이고 감옥에서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거든요. 춘향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몽룡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짓 척을 하면서 이렇게 암행어사로 왔는데 거짓인 척하면서 보는 거죠. 아이고 춘향아 미안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속마음은 변사또 이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추천받는다고 감옥에 넣어? 변사또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리,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춘향전의 그런 백미는 정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몽룡이 춘향 내가 널 깊이 있고 잘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런 신앙에 정절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의 앞으로의 인생을 평탄케 하리라, 너의 모든 인생은 내가 잘해주리라, 그렇게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정절이 없으면 이 춘향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절이 없으면 춘향이가 그냥 아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지금 편한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고 그냥 말았으면 그때 이몽룡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만 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내려오신다고? 안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우리 삶을 평강케 하고 미래의 그런 문제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기도를 해도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내 이름이 광고에 나오지 않는 한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저만 멋있습니까?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아직 없네.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땅만 먹고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 의미가 있죠. 죄를 질 때도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래 너와 함께 했었다. 원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그런 삶을 확실하게 열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편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총리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당대에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믿음의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예술소를 보내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30이 넘으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답니다. 뭐 지금은 더 젊게 사는 시대니까 50으로 쳐도 마찬가지죠. 50이 넘으면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95%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갖는 그런 소망은 그게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평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저도 이제 60이 되어서 바로 마음 가운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을 잘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세례주고 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세례를 카운트해요. 오늘 저희 교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이번에 하는 그런 세례식, 세례자가 95명째 세례자예요. 올해 8번째. 소박하게 1년에 10명은 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런 시간 동안에 조금 더 늘려서 다시 100명을 한번 넘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그렇지 않은데 남은 시간에 더 많이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교인들도 함께 호응하게 되고 함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구원하는 거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고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리어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